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거의 완전체에 가깝게 모이셔서 더 은혜가 깊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는 목이 굉장히 잘 트였었는데 또 이렇게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5가지 신체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5가지 신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치아가 건강한 것, 두 번째는 소화를 잘 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 잘 보이는 것, 네 번째는 귀가 잘 들리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먹은 것을 잘 소화해서 배출하는 것. 이 5가지가 원활하게 잘 되면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을 신체에 주신 5가지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시력의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되겠죠.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긴 하지만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화를 늦추는 그런 관리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60대 정도가 되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백내장이 거의 한 60대가 되면 7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백내장을 이라고 하는 안과 질환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백내장을 앓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수술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처치들을 해서 백내장으로 인하여서 겪었던 불편함들을 해소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은 뭐 수술이나 여러 가지 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황반변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녹내장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이나 다른 어떤 그런 그 치료의 방법들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실명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뭐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정도의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내장의 경우에는 전 인구의 한 4%에서 5% 정도가 질환을 앓는다고 하는데 60대가 한 25% 정도가 되고 70대가 한 20%, 50대도 한 20%. 근데 요즘은 3, 40대, 20, 30대도 이 녹내장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가장 크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참 답답하지요. 그동안 하던 일들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늘귀를 껴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져서 바늘귀를 끼지 못하면 바느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눈이 점점 흐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게 되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뭐 중도의 실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보아왔던 것을 이제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암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한 수녀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참 존경할 만한 일이긴 한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력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정말로 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원의 모든
식탁과 의자와 모든 물건들이 조금이라도 위치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그 감각을 가지고 찾아서 자리를 이동했었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의자에 찍기도 하고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겠는가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더 특별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지가 벌써 한참이 됐는데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은 선진국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과 냉대의 그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구걸하는 일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구걸할 수 있는 장소에 누군가가 손을 이끌어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참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된 이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애를 죄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의 비약에 불과한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행하셨던 기적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사도 요한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이 됐던 마가복음이 됐던 누가복음이 됐던 요한복음이 됐던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의도를 저자가 그것을 기록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그 사건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병이 고쳐져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눈이 뜨게 돼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새롭게 깨달아가고 그 믿음의 깊이가 어떻게 더해져가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다시 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질문과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대답이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어서 다시 동료들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대답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만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로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조금씩 달리 부르게 된 것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우리 예전에 철수, 영희를 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어로 말하면 one of them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소문이 조금 퍼져나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곱깝게 보고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던 것이 이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을 하다가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축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의도가 명확하게 이 모든 1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돼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성경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태라고 하는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었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공동체가 그동안에는 유대의 회당에서 같이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과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유대인 회당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비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은 곧 네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식해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적으로만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로 그것이 대체가 되었죠. 왜냐하면 예배를 본다 하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 연극을 본다, 스포츠 경기를 본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단순히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다는 말의 의미에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단순히 그가 이제는 사물을 구별하여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그분이 쓰셨던 그 여러 가지 시와 그 시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복음성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와 그 시를 기반으로 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복음성가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어떻게 보면 송명희 시인은 그의 인생의 모든 형편과 조건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러나 그 깨달음이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깊은 낭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수많은 결핍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 가진 지식이 있고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10수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유대 광야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척박한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늘 그를 호시탐탐 언제든지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발을 뻗고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동안 잘 보이던 것들조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하면 그렇게 되지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낮아졌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발을 뻗고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남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흔적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람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보지 못할 때 엄습해왔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더 커지면서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만 본다면 열 길이나 되는 우물 속을 완전히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열 길 물속을 알아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은 그것보다 더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관계의 건강함은, 관계들은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때로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기는 하셨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게 되자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셨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청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한 사람씩 불러오도록 하지요.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멋지고 훤칠하고 체격도 좋고, 저 정도 되면 이스라엘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데리고 오지요. 산마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7명의 모든 아들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라고 질문하지요. 그러자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가 보기에는 아직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이도 어리고 골격도, 나라의 전쟁을 책임질 만한 그런 골격도 아니고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자기의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성결의 예를 갖추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준비조차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 앞에 온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소년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눈이 빼어나다. 성경에 여러 번에 걸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알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알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내장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직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뭘 쳐다보라고 합니까? 눈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눈을 보면 눈이 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맑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에게 밝은 사람보다는 맑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자기의 어떤 밝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맑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사람처럼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하는 말은 빛이 오셔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이 되게 하신 그분, 그로 인하여서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점점 옳고 그름이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의 어둠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AI 시대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젖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처해져 있던 상황과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들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탄탄대로가 열려지도록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여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